구약의 말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리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셨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장마 기간이고 장마가 주춤한 틈을 타서 폭염주의보가 있는 더위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올여름은 무척 더울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2023년 상반기 마지막 정리를 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덥고 세상살이 점점 힘들어지는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상반기 우리를 은혜로 호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과 형통함과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믿고 듣고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의 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는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정답이 없어요. 너의 삶과 환경과 조건, 여건, 그리고 너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배움과 경험 속에서 너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길이다 라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견디면서 지나가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먹게 하고 누리게 하고 즐거워 그러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견뎌내는 그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생활 속에서 이게 믿음의 길일까 갈등하며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견뎌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길이다라고 선택하고 견디는 그런 원리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은 다섯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의 이야기, 15절 이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 번 부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71절에서 75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같이 여기서 밥 먹은 너희들이 다 나를, 한 놈은 나를 팔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나를 내버리고 도망가고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야, 알았다. 그러나 네가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 늦게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의해서 체포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신문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의대가 한번 호기심 반, 안타까움 반 정도겠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서 하찮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여종, 그리고 이방인, 다른 사람들, 군사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 15절 이전에 있는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할 내용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상반기를 성찬하고 하반기 믿음의 길을 다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소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길은요, 흔들리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세상살이가 흔들리면서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차츰차츰 온전해져 가고 있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꺾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제로 주저앉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기도 하다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팔고 한 사람은 11명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내 손에 창을 찢어도 나는 그 예수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해요. 그런데 결국 이 베드로는 이름도 없는 하찮은 것에 의해서 3번씩이나 배반하고 부인을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다 믿음의 길에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 아니 이 인생살이에 장담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장담하면 안 된대. 장담하는 그 순간 나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삶을 장담할 이유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고, 또 믿음의 길을 장담하고 장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 있어라. 너가 지금 넘어졌는지, 아니면 걸어가고 있는지, 너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모진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길만 그럴까요? 세상살이 장담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저도 참 장담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하라 저거 하겠노라고. 근데 나이 이렇게 점점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장담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못하는 게 훨씬 더 많고 넘어진 게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고 완벽해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해질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살아가는데 장담대로 될 수가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못한데, 완전하지 못한데, 완벽하지 못한데 믿음의 길을 곧장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 정도, 나만큼만 정도 하라고 그래봐. 나만큼만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얼마나 더 하라고 나를 그렇게 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질 준비를 해야 할 만큼 위험한 시기가,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첫 마디가, 주 예수 그리스도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갖 유혹과 위협의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흔들리고 당연히 넘어지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 배우는 어린아이가 걸어가는 발자국 숫자보다 엉덩방아 찍고 넘어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또 특별히 믿음의 길은요, 제대로 걸어가는 것보다 넘어지는 횟수가 훨씬 더 많다. 가만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대단타고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넘어졌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더라. 노아가 그랬고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일로 두세 번 넘어진, 그것을 본 이삭은 똑같은 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란 야곱은 더 영악하게 딴 길로 많이 다닙니다. 실패의 연속이에요. 모세도 실패, 그리고 다윗도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길로 쫓아가고, 오늘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뿐이겠습니까? 인생살이 다 넘어지는 게 더 많고요, 잘 못하는 게 훨씬 더 많고, 제대로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 게 인생살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고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다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겠느냐. 믿음의 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어느 누구든 실패하고 주저앉는 것, 이게 정상이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사는 게 정상이고, 성공하고 이루고 성취한 것보다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은 게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살이고 인생살이, 믿음의 길도 똑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헤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지을 수밖에 없고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실패했고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 믿음의 길의 원리가 나오고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전에 1절에서 14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이런 섭섭한 친구들아, 이런 이거 못난 놈들아, 한심한 놈들아, 형편없는 사람들아, 그러고도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이 베드로, 네 내인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면 네 손에 장 찢어진다고 했지. 네 손가락 잘라라 이놈아. 야단치거나 나무라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신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밤새도록 고기 잡으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추위에 지쳐있고 배고픔에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모닥불 피워놓고요, 거기에 떡 그리고 마실 거 그리고 고기 구워가지고 식탁을 준비해놓고 와서 먹어라. 그리고는 15절부터 23절까지 베드로 보고 다시 하라. 하찮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제자라고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 보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에게 신뢰를 보내고 여전히 베드로에게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세 가지 단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세 가지 단어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 단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 세 가지 단어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고 생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단어, 괜찮아, 다시 하자. 괜찮아, 다시 하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70번씩 7번까지도 야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없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그럴 때가 훨씬 더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겁먹지 마, 내가 있잖아. 이 세 마리. 자, 사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리저리 꼬이고 분노와 원통과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원망 한탄이 가득 채워 있을 때, 막막할 때, 속에 천불이 날 때, 걱정하지 마, 겁먹지 마, 내가 있잖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헤매지 않고 곧장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졌고 실패하고 죄 짓고 그리고 엉뚱한 곳에 헤맬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손길을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안 넘어지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또 엉뚱한 곳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나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손잡아 일으키시는 그 손을 내가 잡느냐 잡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딴 길로 가서 딴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찾아오셔서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손 내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 믿음의 핵심은 바로
괜찮아, 다시 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를 예언자들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띠뚱띠뚱 걸어가다가 엉덩방아 짚고 엎어지고 철퍼덕 엎어지고 옆으로 구부러지고 그럴 때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손 내밀어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듣고 잡느냐,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더운데 우리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옛날에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 김주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김주환 교수가 쓰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긍정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 능력이에요. 오뚜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케찹 생각하지 마시고, 오뚜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딴 길로, 그리고 멍청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원위치에서 다시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위협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엄청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회복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회복력을 만듭니다. 일종의 멘탈을 강하고 회복하게 만드는 거고, 이 마음의 회복력이 실수와 실패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세상살이에서 다시 삶을 회복하게 만드는 원리예요, 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 회복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회복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괜찮아, 다시 하지 뭐, 다시 하면 돼, 그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침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5절에도 묻습니다. 16절에도 묻습니다. 17절에도 묻습니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과 23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이게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으시고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어요. 왜? 너는 많은 일을 해라, 위대한 일을 해라,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창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으시는 것이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뭔지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베드로가에게 없는 것 찾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해? 왜냐하면 사랑할 때만이 순종할 수 있고요, 사랑할 때만이 믿을 수가 있고요, 사랑할 때만이 섬기고, 사랑할 때만이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때만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9절,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건데요?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22절에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기억하거나 생각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찾으시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도 바울도 네가 영적으로 대단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하늘의 신비로운 몇천 년의 일을 다 알아차린다고 할지라도, 네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구제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다 깡통이야. 다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거, 확인하고 요구하는 것도, 끊임없이 발견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바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활을 집중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구약의 시편 129편의 말씀처럼 세상은 나의 등짝에다가 박고랑 만드는 것처럼 괴롭게, 그리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위협을 주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도, 지나가는 개도 나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라고 축복하면서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 세상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등짝에다 박고랑처럼 아픔을 내고 내 믿음의 길을 넘어지고 쓰러뜨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반기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지난 상반기 내 탐욕과 탐심과 탐색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반기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손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평강과 형통과 풍성함의 보물을 하반기에 찾아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